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1장과 32장 귀향에 대한 야곱의 귀향이죠. 귀향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정말 고향에 대한 그림도 있겠죠. 한 20년 동안을 부모를 뵙지 못하고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다른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31장에서 보았듯이 삼촌 라반에게서 어떻게 떠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삼촌 집이 처음에 야곱을 맞이할 때에 그 비해서 지금 그 삼촌 라반의 집의 그 형편이나 또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동생들에 해당되는 사촌 동생들도 야곱을 그냥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벗어났던 거예요. 떠났던 거예요. 그들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떠났지만은 그 추격하여서 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지만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떠나올 때도 사실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형이 동생을 죽일까봐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냈던 것이고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도 형이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아직도 좋은 기별이 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더라면은 사실 이미 기별이 왔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기별이 와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왔을 텐데 그런 기별이 없는 가운데서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직도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서 품고 있는 그 살기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들이 야곱에게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떠나기 전에 야곱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죠. 3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라고 얘기를 하죠. 사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형 에서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기고자 하는,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0절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0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그런데 그 무엇을 말하느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잔뜩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런 형의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가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얼마나 큰 위험이 그 앞에 닥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먼저 사자들을 보내고 그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때를 나누어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때로 일단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야곱이 자기의 재물들이 있는데 그 재물 가운데서 다 한 것이 다 나눈 게 아니라 어느 중에 그 소유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지금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는데 14절에 보면은 암염소가 200이나 되고 그 다음에 암양도 200이나 되고 순염소가 10이고 순양이 10이 돼서 전체 따져보면 한 500마리가 넘게 되는 그런 숫자들을 그 낙타나 뭐 여러 가지 짐승들 다 하면은 500마리가 넘게 되는 그런 숫자들을 형한테 예물로 주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거죠. 이전에 형을 속일 때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도 그 장작분을 사버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재물들을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서 이 야곱이 베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한 번에 의해서 형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형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도 다 되지가 않죠. 그렇게 준비만 하면은 이렇게만 되면은 완벽하게 되리라 생각하지만은 되지를 않자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가 9절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긴 기도가 주어지는데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기도가 나옵니다. 보세요. 9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해서 이제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아니면 선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계속 유효한 것이죠. 이전에 떠날 때도 말씀하셨다면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후에도 그 말씀은 사실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지금 형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자꾸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멸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또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시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재산과 생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들이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이 편에서 먼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이 야곱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지금 고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인해 더 두려움이 많았냐면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은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더 두렵고 떨림이 있겠어요. 400명이나 되면은 자기는 지금 가족들, 아내와 또 자식들과 그리고 이제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더더욱 그의 마음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떼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무언가라도 건지고자 하고 또 무언가라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400명에 의해서 모두들이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것.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야곱과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막상 이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 딱 처해 놓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가 그와 같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과연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었고 또한 형을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들, 이것밖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럼 이 상태에서 함께 한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면은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여기서 만나 주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그냥 가라고 했으면 가고 있고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라고 이렇게 붙여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또 아니면 야곱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실은 모든 것은 끝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셨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다면은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질병인들 두려움이 있겠어요? 군대인들 두려움이 있겠어요? 누가 우리와 원수를 만난다 해도 그것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고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지는 거죠.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지금 야곱 그 앞에 그 뒤에 앞뒤를 가로막아서 야곱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놓여졌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면은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에 가는 길에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찾아오는 그러한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 그 에서가 들고 오는 그 군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 군대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 앞에서도 우리는 감당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 주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들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그를 건지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 앞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을 바로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24절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때를 나누어서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들 가운데서 첩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형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냐므로 인하여 지금 홀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천사와 다시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25절 보시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고관절과 같은 곳에 해당되는데 그곳이 어긋나 버리니까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끈질긴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사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형에게 선물로 주는 것만도 지금 500마리가 넘는 그런 가축들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자기 소유 중에서 나머지 떼어서 주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야곱이 2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야곱이 뭐 더 이상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물질적인 축복은 다 어떻게 보면 형에게 주어도 이제 자기는 별 그렇게 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축복이죠. 정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환도뼈를 친 이유 중에 하나도 야곱이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얻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또 추위를 무릅써가면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라반에게도 얘기를 하고 또 아내들에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의 계획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졌지, 야곱의 혼자의 계획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유하게 되면은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인 줄로 착각하여서 교만해질까 봐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또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수고요 내 노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환도뼈를 쳐서 절룩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지만은 지금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28절이에요.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잖아요. 형의 발꿈치라도 붙잡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잡았던 그 믿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이긴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긴 자 그리고 사람들을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야곱이 씨름하기 전과 씨름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야곱은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어진 거죠. 이런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앞에 있는 형 에서가 온다 할지라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대했던 형이 이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놀라운 모습들이 이제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이길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까요? 육신의 힘은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 지식도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제 세상도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미움을 받았다고 동일하게 미움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우리 앞에 그들이 행하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은 곧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기에 12지파를 얘기할 때에 그 12지파 중에서 빠진 2지파가 있어요.
왜 12지파를 더 집어넣어줘야지 왜 빠지는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진 지파가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지파들이 빠져요. 빠진 이유가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족속들이 되어져서 결국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그곳 이름을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는데 씨름하면서 그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인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앞에 있는 두려움도 또 적들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데 그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바로 이 모습은 지금 야곱이 삼촌집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의 모습은 뒤에 가면은 이제 출애굽의 모습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의 그 모습들도 이 모습이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특별히 그 출애굽의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서 애굽의 그 군대들이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야곱의 생애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감동된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건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지만 이 말씀들이 실제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정말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떠도는 전파들이 있지만은 그 전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수신기를 통하여 우리가 잡았을 때 그 전파를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많은 물고기들이 물에서 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고기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낚시를 해서든 아니면 도망을 해서든 잡아 올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브니엘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과 같이 우리도 이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도 야곱이 당한 것과 같은 것보다도 더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에 이긴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만나기도 하셨고 또한 그 사자를 야곱과 씨름하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이 어려운 위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또 아픔들을 주께 내놓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